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0편,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일한 모세의 시라고도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히 또 이 시편, 이 90편을 가지고 장례 때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장례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 유한한 인생, 그죠? 70, 80, 유한한 인생과 그 하나님 대신에 그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하나님을 대조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의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기록한 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도서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이 모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내용을 보더라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 유한한 인간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유한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노하심에 두려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마지막 그런 인생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은총을 내려달라는 그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90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한두 가지, 또 많게는 또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 시간이 되면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요. 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들은 돌아가라. 예, 어디로 돌아가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돌아가라.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보면요. 그 3절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 지으면 어디로 돌아가냐?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인간을 뭘로 지었어요? 예,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흙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흙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흙보다 더 입자가 더 작은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인생이 허망하고, 예, 덧없는 존재다. 흙보다도 더 작은 입자를 표현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나 된 것인 것 마냥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도 잘난 사람 보면 잘났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쁘다 하긴 하는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냐는 거예요. 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배웠으면 또 얼마나 배웠겠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결국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요, 우리 인간을 그냥 깎아내리기 위한 존재도 아닙니다. 아니면 뭐 염세주의라고 하나요? 허무주의라고 하나요? 인생이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말 이 땅의 삶을 허무한 거나 전도서 말씀처럼 그렇게 치부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할 바를 품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이 땅 가운데에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품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왜요? 이 땅 것들은 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티끌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우리는 이러한 존재인데 왜 이 땅 가운데, 이 험한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 그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지난주였나요? 그 멧돼지 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절에요,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주의 분노 중에 인생의 날이 지나간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11절에 보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분노 중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1절에 누가 과연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화내시는 거죠.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누가 그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느냐, 지금 누가 묻고 있다고요? 모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날이 그냥 빨리 지나가고, 뭐 그 날 가운데에도 뭐 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뭐 분노하시고 뭐 진노하시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누가 쓰인 시라고요? 모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세대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뭐 성경에 보면 장정만,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그 장정만 포함한 겁니다. 60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1년에요, 몇 명이 죽어야 되나 봤더니요, 15,000명 정도 죽는 거더라고요. 15,000명. 그리고 그거를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40명씩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그것도요, 뭐 이스라엘이 한 200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죽었는지 워낙 많으니까. 우리 교인들이야 딱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뭐 200만 명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요, 한 번에요, 몇 명이 죽냐면요, 23,000명이 죽는 날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 아침에 23,000명이 죽는 날이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한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봤단 말이에요.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힘든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좀만 가면 이 40년 동안 헤맬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순종만 했으면 40년 동안 헤맬 것도 아니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원망으로 인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그 광야,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아니, 조금만 가면은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본인도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생각한 게 뭐였겠냐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뭐 티끌로 돌아가라를 차치하고서라도 진짜 허무한 인생이구나. 분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분노 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날아가는 인생이구나. 11절에요. 과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질문했지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요, 이게 그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탄식, 뭐 한숨 짓고 살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한 번에 날아갈 존재야. 그러니까 한숨 가운데 살아, 탄식 가운데 살아.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누구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알게 된다면, 이게 두려움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죠? 두려움보단 낫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이런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안 살죠. 그렇게 안 살죠. 이 모세가 인생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노여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가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내온 이 시를 통해서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정말 진노 중에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주의 분노 중에 우리가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노여움이 아니라 마지막 모세가 그렇게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된 것인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외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